부자 돼야지요. 성공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이고 너무 막 부자 되면 사람이 배린다던데,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며 살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두고 갈 거, 빌려 쓰다 가는 거, 주님이 부르시면 다 반납하고 갈 것이다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게 이게 다 내 게 아닙니다. 잠깐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건데,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이거 다시 새 나가기 전에 이거 얼른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인생의 성패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성패는 부자 되고 출세하는 데 있는 것이기 이전에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걸맞게 사용하다 갔느냐,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먼저 보내심을 받는 건데요, 보내심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 파견하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이 땅 위에다가 파견하신 거예요. 보내놓으신 거예요. 나는 왜 독일에 와서 40년을 살았을까?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파견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갖다 심어 놓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 오늘날 내가 이 선한 목자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는 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재밌게 이걸로 하면은 교회는 건강성을 잃게 돼 있어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장차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목적이에요. 경건 훈련만 쌓고 친교가 잘 되는 것으로 행복하지 됐지, 말씀 배우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재밌으면 됐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돼. 바로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남다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가슴속에다가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 그렇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말씀 듣는 가운데 괜히 옆에 있는 남편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었냐? 너 들으란 소리다.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왔나 찾더라고요. 저 소리를 우리 며느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말씀이에요. 왜 남 얘기를 해요? 다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 아까 읽었죠? 이 말을 내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머릿속에서 자꾸 머리를 흔들면서요, 예루살렘하고 나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거기서 이미 이 나라 이 땅으로 끌려온 사람이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었어요. 머리를 흔들고 외면하려고 그래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재주도 없는데, 내가 뭐 나선다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서 우리 조국이 뭐 어떻게 되긴 하겠어? 아무리 외면하려고 그래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감동이 찾아오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제가 러시아에 갔던 얘기 잠깐 했는데, 러시아에 몇 년 전입니다. 꽤 시간이 됐는데, 러시아의 그 사할린이라고 하는 저 끝에 그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 위에 사할린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가 계셔서 제가 거기를 4번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번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갔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는 1년이면은 석 달만 파란 풀이 있고요, 나머지 9달 동안은 내내 눈보라가 치고 영하의 날씨입니다. 눈이, 그 나라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눈이 와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서 강사 숙소를,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방 한 칸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 눈보라가 치는 그 추운 나라 사람들이 집안에 뭐라도 풀을 키우려고 뭐 이런 나무 저런 나무 화분에 해가지고 창가에다가 이렇게 화분들을 조그맣게 이렇게 꾸며 놓는 그런 생활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추운 데서도 그게 또 꽃이 피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그 화분을, 그 선인장인데, 여기 아까 누구네 집에 갔더니 그 선인장이 있습니다. 개발 선인장이라고 있어요. 선인장이 납작한데 이렇게 자라나다가 또 자라나다가 끄트머리에 빨간 꽃이 매달리는 선인장이 있어요. 그 선인장이 그 추운 데서 쭉쭉 늘어졌는데 끄트머리에 빨간 꽃이 그냥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이 추운 나라에서 이렇게 꽃이 피었느냐고, 참 희한하다고, 너무 예쁘다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꽃이 참 예쁘다고 막 감탄을 했더니, 집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화분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 예배당에는, 거기도 예배당이 요 정도 크기는 되는데, 강대상에는 이미 꽃꽂이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사가 서서 설교하는 강대상은 좀 큰데, 거기다가 그 화분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바란스가 안 맞아요. 갖다 놓으려면 2개를 갖다 놓든가. 근데 그 큰 화분을 가져다가 강대상에다 올려놓는데, 제가, 권사님 이걸 왜 집에서 보시지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성도들이 다 같이 보자고.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들여놓고, 가구 같은 거라도 좋은 거 들여놓고 살면서, 야, 나는 이런 거 들여놓고 사는데 우리 교회에는 가구가 다 낡아서 부서졌던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머리를 흔들면서, 누가 해놓겠지 뭐, 나는 뭐 우리 집만 깨끗한 거 사놓으면 그만이지,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야, 내가 이거 텔레비전을 바꿨는데 우리 교회는 이 전자제품들도 다 낡아서 못 쓰게 되고 이랬다는데, 내가 저거는 못 바꾸고 우리 집 것만 이렇게 하느라고 이랬구나. 이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거 사명이에요. 나 지금 가진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돼도 언젠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명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할린 계시던 선교사님은 여성 선교사, 싱글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사할린 사역을 한 8년 정도 하고 시베리아로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할린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시베리아냐 또 그랬더니 시베리아에 가서 자기가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시베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사역하면서 지난 겨울에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제가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 과정을, 이 러시아 사람들이 또 한국에 대해서 호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데 문화센터, 문화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교실을 개설만 하면 한국어 배우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회사들이 많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되는 우리들이 한국어만 되면 직장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 배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빔 프로젝트, 이거요. 이거 여기 쏘는 거, 저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걸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저거 얼마냐고 그래서 이제 요즘엔 저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저거 가격이 얼마쯤 되면 좋겠냐, 또 자기가 모델 남바와 얼마 밝기가 얼마짜리 이걸 또 정했더라고요. 그걸 사다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는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지만 그거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쯤이면 사겠냐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조사에 인터넷 타타닥 두들겨 보더니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거 50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50만 원? 그럼 하나 사서 보내주지. 그러다가 그날 저녁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기도회 시간이, 우리는 이제 심야 기도회를 2시간 반씩 3시간씩 하거든요. 기도회를 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재정으로 사서 붙여주는 것은 간단하겠지만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나는 그 감동이 일어나면 나는 참지를 못해. 그래서 기도회 하다 말고 제가 땡땡 종치고, 여러분 제가 잠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기도회 인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메일을 검색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서 뭐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그 선교하는 일에 필요하답니다. 그 보니까 가격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사서 보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 이 자리에 계신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그 가정의 이름으로 이걸 하나 선교지에다가 보내주면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그런 거 하라 그러면은 해요. 말을 잘 들어야 하여튼.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런데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다른 분이 먼저 예약을 해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회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가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보낼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회가 끝났어요. 나가는 성도들하고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저한테 악수하면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 주지 마십시오. 제가 보낼 겁니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기 가서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8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걸 보내겠다고. 근데 8명이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1번으로 신청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1번으로 한 게 누구냐 그랬더니 1번으로 기도회 하다 말고 쫓아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아니고요, 꼭 우리 집이 할 거예요 하고 얘기하고 간 게 새댁이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라. 부자 아니에요. 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형편없어요. 힘들 텐데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매번 예배 끝날 때마다 머리를 뒤밀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참 가상하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으로, 자기 가정의 이름으로 선교사님에게 그거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 뒤에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다음 기회에 하고 그 어려운 새 가정 신혼부부 가정이 그것을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복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